할렐루야.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의지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주의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의 기쁜 일세 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를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험을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영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시면 시간 다같이 자리에 있어야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고자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옮겼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 시간 잊고 오직 주님의 평화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곳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모든 신앙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간절한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이 시간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는 춤추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정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게 마시는 것이리라. 그가 이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자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셔서 찬송가 323장 부르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골골자 빈들에서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이
멸시 전에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박태화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들은 그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임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한 주간 살면서 마음 가운데 있던 불편한 마음과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순종으로 인해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지는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방패 삼아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승전가를 부르며 전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쉬지 않는 기도와 찬양으로 행진하는 용기 있는 다윗처럼 화려하고 두렵게 하는 허상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다니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은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아멘. 이들을 강건케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선배들, 영적 부모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세대를 위해 웃고 울어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여. 가르치고 기만하고 채워주려고만 하긴보다 함께 길을 걸어주고 복음, 소명, 나눔, 사랑, 믿음, 용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두신 무한한 가능성들을 성취해야 할 수 있도록 돕고 이끌어줄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한 마음을 위로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섭리대로 모든 일들 순조로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힘든 가운데도 감사와 찬양에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기쁘게 희망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갈망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 아멘. 주여.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의지할 능력이 되어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고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우리 클라리스 성도님이요, 한국어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뭐 30년 전만 해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Irmã Clarissa, que maravilha, que bênção, né? Ouvir a sua voz, principalmente cantando ainda em coreano, que bênção. Né? É uma imensa alegria poder estar servindo na mesma igreja com a irmã. Que Deus abençoe sempre.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자의 혜택입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제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말씀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은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전파한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 사울은요,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회심한 삶은, 거듭난 삶은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의 영광이 아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 그러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죠. 즉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는요, 아직도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이제는 만난 그 그리스도를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같은 길과 같은 자리지만 하지만 마음은 다른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에 빠졌을 때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말 뿌옇고 정말 시커먼 세상이 지극히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저만 사랑해 보았을까요? 성도님들도 사랑해 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제할 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치 꽃으로 가득한 그런 환경 같아요. 꽃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싸우는 자가 있으면 싸우지 말라고, 왜 사랑이 있는데 싸우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투는 자들 다투지 마세요. 사랑이 있잖아요. 저만 해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너무 오래돼서 무뎌지셨나요?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매일매일 깨어나는 것부터 설레잖아요. 저도 제 아내를 만나면서 이제 그 연애를 하는 과정에, 연애를 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행복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행복합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때 당시 아침에 일어나면서 샤워도 하고, 오늘은 이제 그때는 애인이었죠. 애인을 만날 거니까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잘 깨끗하게 하고, 저도 오늘은 좀 머리를 좀 다르게 했어요. 느끼셨나요? 보이십니까? 예, 아시는구나. 네, 좀 치료했습니다. 제 아내가 왜 제가 그냥 저는 흰머리 그냥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아내가 저 유튜브 채널에 그 사진을 컷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하얀 머리 때문에 그 컷이 머리 안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잡힌대요.
머리가 검해야만이 잘 컷할 수 있으니까 염색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색을 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제 마음도 설레고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열정으로 가득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마음이 열정으로 가득 차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전에는 그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그들을 체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을 위하여서 이제는 말씀을 대원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는요, 너무 무뎌졌어요. 사도 바울, 그래,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이 변화는요, 지극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때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변화가 이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만난 자로서요, 주님을 매일마다 품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아름다워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을 볼 때 지극히 전쟁과 수많은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환란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내가 견고히 설 수 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모두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름다워.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권사님들 화장도 하실 필요 없어요. 제 눈에는요, 너무나 다 아름다워 보이세요. 별로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제 아내도요,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오기 전에 막 화장을 해요. 화장하면서 화장 잘 된 것 같지 않아? 화장하니까 내 얼굴이 변했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항상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시 항상 똑같아 보인다고. 똑같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항상 말해요. 네. 좀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찬양제가 있어서 연습하실 때 이렇게 잠깐 제가 참여를 했는데, 제가 제 아내랑 잠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 아내는 이렇게 좀 아내는 내가 안 줬다고 했고 나는 줬다고 했는데, 뭐 돈을 입금해 줬다고 했는데 아내는 본인이 했다고 하면서 약간 제가 나는 이제 입금했어라고 말했죠. 좀 이제 강하게 말을 했나 봐요. 그게 이제 주변에 계시던 성도님들 들었는지 와서 목사님 왜 싸우시냐고 하더라고요. 이제 표현이 좀 그렇죠. 사실 근데 제가 항상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저는 이제 아내에게 사랑한다, 아름다워 보인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인다니까요. 모든 환경이 아름다워 보이고요. 지극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약 6개월 동안 지금 계속 위산이 올라와서 지금 계속 목소리가 쉬었어요. 매주마다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제가 찬양을 할 때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3, 4주 전부터 저는 그게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주 전부터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찬양을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제 건강을 치유해 주세요. 제 목소리를 좀 치유해 주세요. 근데 오늘이요, 제 목소리가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느끼시지 못할 거예요. 모르시니까. 제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목소리가 지금 되게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이러한
소소한 작은 것들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마음가짐이, 사울의 마음가짐이 변한 것이죠. 사울의 뭔가 특별한 것이 변한 것이, 그 마음이 변하니까 그 주변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변하면요, 우리 교회도 달리 보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심지어 그 어느 누가 나를 무시할지라도 그 사람마저도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마저도 품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이요, 악하면요, 모든 것들이 악해 보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 왜 나를 무시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인사를 왜 안 하지?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신앙교회에서 정 떨어져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지십시오. 마음가짐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면요, 희생조차도요, 충분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느 어려움조차도요,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회당에 가는 목적이 이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자 가려고 했었던 그 사울이 이제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이 능력의 메시지를 지금 붙잡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지십시오. 신앙교회를 향하여 비판적인 시각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도 계시다면 새롭게 주님께 마음을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내가 공급받고 형제 자매들과 온전히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회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소식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분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느 곳이 우리를 박해하고 쫓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좋은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요,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으로요. 내가 내 마음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하기에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매주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날 수 있는 것이 저는 기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공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좋은 소식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소식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강건히 서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님을 통하여서 좋은 소식을 접하고 그 좋은 소식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선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주님의 교회, 주님을 위하여서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교회. 제가 그래서 2026년도 연초에요, 그런 계획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약 2주 정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정도 어느 선교지에 가서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상만 해도 매우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는 것이고, 함께 그곳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섬길 수 있을 그런 상황들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힘드신 분들은요, 여기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요, 헬라어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우리는 메시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여서 다른 자들이 그 좋은 소식을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삶이 마치 사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분명 복음을 통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동일하고 사람들은 동일하고 모두가 동일해 보일지라도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달리 먹으면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지만 주여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로운 마음을 갖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21절을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사람들은 아직 사울에 대한 인식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다, 그런 사람 아니더냐라고 지금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 내용을 보십시오. 22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누군가 오늘은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너무 안 어울린다 하면요, 일반적으로 귀가 얇으신 분들은요 갈아입습니다. 갈아입자. 그 옷을 이제 절대 안 입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목사님 그 넥타이 안 어울리네요. 그 넥타이 전 쓰지도 않습니다. 절대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 넥타이. 예. 사람이 영향을 받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그러나요,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요점이에요.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아무도 멈출 수 없는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무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아무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2차 대전에요, 탱크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2차 대전에 탱크가 있어야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은요, 드론으로 전쟁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을 하지만 2차 대전 때 1945년 그때쯤에는요, 탱크가 그토록 소중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탱크가 왜 소중합니까? 어디든지 밀어붙이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탱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탱크로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는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에게 성도님들이여 그러한 멈출 수 없는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에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 무엇으로부터 사울이 힘을 얻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부터 힘을 더 얻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더 얻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는 더 힘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 되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을 했을 땐 우리는 지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섬긴다면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멈춰 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멈춰 서기보다는 전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 앞에서 우리는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전진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 흔들 수 없는 교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교회,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지는 은총은요 흔들리지 않는 은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에 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곳에서 대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삶을 돌이켜 바라보아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정말 없는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이 많은 자입니다. 두려움이 많은데도 이렇게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담대히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죠. 선양원 목사님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 삶을 다루는데 그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어느 젊은이가 그 자녀들을 죽였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죽인 자를, 살인자를요 양아들로 삼잖아요. 양아들로 삼아서요 그 사람이 이어서 미래에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아들을 죽인 자들인데 어떻게 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양아들로 품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놈도 당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죽인 자도 그 사람마저도 품고 양아들로 삼아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역할을 손양호 목사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마음가짐을 갖고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런 난관마저도 그런 어려움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은 어려움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저는 그래서 꿈꿔보아요. 우리 교회가 미래에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저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야 됩니다. 작정 헌금만이 성경금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재정 내에서 또 헌금을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이 부분을 또 잘라주면은 우리 교회가 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그건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우리는 전진합시다. 사랑하는 신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갑니다. 코리 템 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도요 복음을 전한 여인입니다. 나치예요. 나치에 잡혀서요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수용소에서도, 갇혀진 그곳에서도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제시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신을 고문한 자들을요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전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탱크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못한다, 재정이 힘들어서 못한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지금까지 가져왔지만 저마저도 그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확신하십시오. 세 번째로요, 23절과 24, 25절 보십시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을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울이 변하니까요, 이제는 그 변한 사울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 생활입니다. 우리는요, 불교와 다릅니다. 불교는요, 이제 혼자 사는 거, 혼자 가서 이제 산속에 가서 혼자 있다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생활이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영적인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요점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음에 남는 참된 영적 동반자들을 만나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자로서 얻는 혜택입니다. 영적인 동반자들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의 동반자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영적 동반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님은요, 이상을 목사의 동반자입니다. 저도 성도님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제가 다른 교회들도 섬겨봤지만 그 다른 교회에서들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 자들이 많습니다. 사무엘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비록 그분들,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배신하고 똥났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서 저를
동반자로 생각하며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사울을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달리 보고 그를 돕는 자로서, 그를 섬기는 자로서 이제는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울의 문제를요, 남의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성도님들의 문제를 봤을 때 마치 남의 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공동체로서 그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일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일처럼. 나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또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가 그렇게 이뤄 나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너를 지금 핍박하는 자들이 너를 잡으려고 지금 오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나만 그 비밀을 간직하고 그것으로 나만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유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제가 어느 우리 집사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식사를 이제 하게 됐어요. 제가 치킨을 먹었는데, 치킨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집사님, 제가 브라질에서 먹어본 치킨 중에서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집사님, 이게 비법이 뭡니까? 여쭤보니까, 목사님, 저도 이 비법을 제가 아는 친구로부터 비밀로 받은 거라 그 친구가 비밀을 지켜달라고 해서 전달을 못합니다. 충분히 나 알겠습니다. 근데 속으로는요, 좀 가르쳐 주시지 뭐 까짓것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근데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 좋아요. 그래야 이제 또 집사님이 저를 또 초대해 주시잖아요. 가서 또 먹게 되는 거고. 안 가르쳐도 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우리가요, 때로는 이런 비밀들을 우리만 갖고, 우리만 우리는 공유해야 됩니다. 무엇이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간직하고, 나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수많은 자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내가 축복을 받는 비결, 내가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는 비결,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리스도임을 전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소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이곳에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동반자는요,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험을 무릅쓰고요. 그 사람들이요, 말씀을 보시면요, 25절 보세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사울을 돕고 있습니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할까요? 한 공동체에 소속된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제자고 한 백성이기에 그것을 품고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한 공동체,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교회에서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품고, 사랑으로 안아주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것들은 못하지만 기도라도 할게. 기도라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게예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성도의 무기잖아요. 우리는 내가 기도할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큰 혜택이고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울을 돕는 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분 사람들도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벽에 달아 사울을 내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마음을 갖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도우십시오. 위험을 무릅쓰고 형제 자매를 격려해 주십시오.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누리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져서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모두 달라지며 모든 것들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멈출 수 없는 성도가 됩니다. 그 어느 것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멈출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가운데서 동반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인생의 동반자, 인생에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그냥 그의 제자들이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잖아요. 부름받아 나왔으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유명해져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가 섬길 때 이러한 혜택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그 상황 속에 어려움들이 임했음을 보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향하였고, 어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동지들을 주님의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내 주변에 있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나의 영적 동반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서로가 서로를 품고 서로를 도우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옵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성도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11조헌금과 감사헌금, 성경헌금, 작정헌금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주님의 귀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용되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브라질의 불경기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님들이 사업으로 또한 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끝까지 쓰임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주님 또한 채워주시고, 하는 모든 것에 천배 만배 억배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 저녁 예배는요, 항상 드리듯 1시 30분에 또한 드립니다. 교티 말씀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켄지 대학교에서 어제 프레이즈 미션 콰이어가요, 찬양대 발표를 그룹 콘셉트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오차는 이계영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이계영 집사님은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우리 김기덕 권사님이 아직 암 수술 이후에 건강을 회복 중이셔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데요.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드와르드 홍 집사님 함께 계시는데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기덕 권사님 위해서 또한 지속적인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현경진 장로님 따님 되시는 현수정 집사님 위해서 또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이 또한 건강 회복 중이신데 온전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또한 가정으로 함께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등한저 되신 주님, 나의 영혼 험한 땅에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 따위 너의 와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니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십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오직 주의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 가위 여호와의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온 땅이여 주님께 외치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나 받아내.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외치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외치며 멈출 수 없는 복음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을 외치며 주님의 동반자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며 그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각 가정과 각 사업과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